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과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22절에서 26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래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 홍요셉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저의 영적인 멘토이시고 스승님으로서 많이 깊이 존경하는 또 우리 홍요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이렇게 파송시켜 주시고 또 설교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하신 또 최병희 목사님과 또 심재기 목사님 그 눈물로써 지으신 교회 가운데 후임자로 불러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또 이 시간 가운데 서로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옆에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하늘의 물줄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로마까지 간 것 치면 4번인데 일단 공식적으로 3번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지금 말씀은 2번째 선교 여행, 바울은 아시아 방향을 향하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방향으로 향하려 하자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오늘의 모든 문명의 기초를 싣고 건너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이 서양으로 먼저 들어가므로 서양이 동양을 문명적으로 추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 가지 못한 아시아가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 1차 선교 여행 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후에도 복음이 뿌려졌기에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개혁한 것과 달리 성령님은 유럽 쪽을 방향을 향해서 위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쪽을 더 사랑하시고 저쪽은 덜 사랑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륜 안에서 적절한 때와 방향성이 그에 맞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가장 완벽한 때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데 이는 세상 전체를 경영하시고 동시에 각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세상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각 개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두 섭리가 겹치고 만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니 이를 통해서 세계 전도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구약 성경 안에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지금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믿는 모든 개개인의 심령에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적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업, 성별, 국적,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각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한 300명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300가지가 존재합니다. 300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계획으로 전국에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다른 점인데 세상은 하나의 목적을 놓고 전체를 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놓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생각하기를 통제하죠.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목적이 있지만 100명에게 300명에게 다 다른 시간표와 계획표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사역에 있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앞날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 저 요한은요?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마라. 너만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동일한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사역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모습들은 다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 김 집사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박 권사 딸이 치과 의사랑 결혼하는 게 너의 딸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견누짐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견누지 말고 잘 따라오라가 그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이 걸어가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여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끌고 나가 봤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나만을 위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엄한 곳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때와 장소와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길 원했으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환상에 민감하게 응답하였고 부르심에 군말 없이 인정하여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브리즈번 선보원교회에서 7년, 8년 정도 사역하고 올해 초에 사임하고 한국에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주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으려고 하니까 비행기표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필리핀을 이렇게 경유하는 게 참 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경유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행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왕 들어가는 거 경유하는 김에 한 며칠 놀다 가야겠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필리핀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선글라스도 사고 구글로 이렇게 검색해서 갈 때도 맛집도 검색하고 여행 계획을 다 잡아놓고 참 신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수요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도착하는 첫날부터 론세스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딱 듣고 갑자기 부담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지를 딱 도착했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지금 일단 본문 말씀을 정하자 해서 그 전에 본문 말씀을 딱 정하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마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밑으로 가시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필리핀 관광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날부터 밖에 나가지 않고 호텔 1층에 커피숍에 있어서 커피 시켜놓고 계속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안 나가고 그냥 말씀만 준비하니까 첫날도 다음날도 말씀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지금은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왠지 은근하게 웃음이 나오면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 필리핀에서 있던 일들도 설명할 텐데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셨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다시 바울의 2차 여행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 강가로 거닐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강가에 왜 갔습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려고 강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곳, 기도처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케는 보통 회당보다 작은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면 보통 강가에 서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물이 풍부한 강가에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가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장소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니엘도 강가에서 환상을 받았습니다. 강가로 향했다는 것은 바울이 모든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크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에 담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기도 없이는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강가로 나아간 바울은 아주 우연히 한 무리의 아줌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여자들에게서 길을 묻게 되는데 기도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게 되는데 특별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문 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야 물건도 팔고,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야 장가도 가고,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야 전도도 가능하고, 다 마음문 아니겠습니까? 어제 성교국 장로님과 식사했었는데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영주권이 너무 안 나와서, 매니저 때도 영주권이 안 나와서 편지를 썼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민성에다가. 그런데 편지를 도착한 다음 날 영주권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담당자가 편지 읽고 마음문이 열리면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닫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루디아에게 말을 건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문을 연 것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크지만 동시에 세밀하십니다. 세계 선교의 물길을 정하시고 선교 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옥을 흔드셔서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이사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울의 강가에서 여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문을 세세하게 여시는,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세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의 능력은 너무 커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피는 우리의 작은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쓰나미와 같지만 동시에 한 개인을 적시는 귀한 보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성령님도 불같이 강하시고 동시에 섬세하셨습니다. 집회 가운데 천둥처럼 임하시는, 불같이 내리시는 성령님이셨지만 우리 성령님은 동시에 그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눈물, 작은 컴플레인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누구도 몰라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 하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한탄 다 닦아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세밀하심을 동시에 경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강가를 찾았듯 기도의 처소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은 작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시드니 선봉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합니다. 다들 자색 옷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 루디아라는 유력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귀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루디아가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그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강가를 찾아간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던 바울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틀림없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읽습니다.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인도하심을 더 자주 경험하는 비법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때 우연 같은 인도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히 만난 듯한 사람들이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진 것을 배웠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만남이 어떤 길로 연결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어제 성교 국장님과 말씀하시는데 처음 만났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볼 줄 몰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남이라는 게 신기하구나. 또 우리 론세스턴 교회의 심재기 목사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 브리즈번 교회 오셨을 때 전 그냥 목사님 명령 받고 픽업 나가서 만났던 우연한 만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소히 여길 만난 짧은 만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을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대하듯 우리는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소한 만남과 우연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나기로 예정된 보석 같은 만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같은 성도님들, 같은 동역자들인데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대했습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자, 16절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이제 루디아의 귀한 만남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만남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하심은 어느 길에서 일어났습니까? 뭘 하러 가다가 일어났습니까? 본문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번에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심지어 기도의 자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강력한 수단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2절입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여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순환을 겪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루디아를 만났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축기를 행하는 일까지는 참 멋진 일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옥에 갇히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6장 말씀이 짧은 구절이니까 그냥 후루룩 읽으니까 당연한 듯이 이 구절들을 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의 자리를 여전히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묶여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25절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24절 후에 넘어지십니다. 24절과 26절 사이가 짧아 보여도 이 사이는 정말 수많은 눈물과 원망과 탄식과 불신과 무너짐이 존재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읽으면서 다 아니까 저 이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각 개인들의 인생에 24절의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는 26절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겪는 여러분의 그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제 상황을 지금 보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요? 왜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올 때 부끄러움을 안고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제 작은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자꾸 엎어지고 도망갔던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24절을 겪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감정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어둠의 자리에서 왜요라고 질문하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기도와 찬양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자, 2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에 갇히는 24절과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26절 사이를 한번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보십시오. 가로 쳐보십시오. 무엇이 존재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표현은 그 시간이 얼마나 깜깜하고 고통의 시간인지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축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 행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와 기도로, 기도에서 기도로 연결되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복음 전파의 물줄기는 막힌 것 같았는데 끊임없이 흘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자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강줄기가 폭포수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올해 사역을 사임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머물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요. 제가 참 자유로웠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는 자유. 어떨 때는 식사 기도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자유가 물러왔어요. 새벽 기도 빠져도 혼나지 않는 자유. 누가 아무도 뭘 하지 않는 신앙의 자유가 몰려왔습니다. 사역자로서의 길에서 도망쳐서 한국이라는 화려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니 할 일도 많아 보이고 만날 사람도 많고 참 화려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두근두근 됐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설렜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내 안이, 내 영이 죽을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워서 답답해 미칠 것만 같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밤에 차를 끌고 아무데나 막 달려가서 어떤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산기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올라갔는데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차 안에 다이소에서 산 요만한 손가락만한 전등이 있어서 그거 들고 산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낮에 캠핑은 해봤지만 산속에 혼자 밤 12시 다 돼서 올라가면 이건 처음이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와,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무 사이사이에서 뭐가 소리도 들리고 뭐가 다가오는 것 같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머리끝은 막 쭈뼛쭈뼛 쓰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냥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 사이로 그냥 엎어진 다음에 손정도도 딱 꺼버리고 그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 무섭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기들이 여름에 근데 또 제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아무리 모기들이 달려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기 때문에 모기가 못 덤빈다 하러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주여 막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열기만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는지 모기들이 그냥 나중에는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물건 말건 막 기도했는데 정말 눈 감고 주여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 받는 겁니다. 눈을 떠보면 깜깜한데 눈을 감으면 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이미 문이 열렸다. 이미 열렸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깜깜했는데 내려갈 때 무슨 보름달이 든 것처럼 세상이 환한 겁니다. 우리 처음 성령 세례 받은 날 기억하시죠?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어둡습니까? 환하죠. 어떤 분은 성령 세례 처음 받은 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막 나무에 나뭇잎들이 다 노래 부른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즈먼 소모원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받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가 이렇게 지하 도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지하 도로 깜깜한데 시멘트 벽인데 시멘트 벽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똑같은 일이 이 산 속에 내려가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길이 그렇게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세상이 가장 밝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가장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반대로 산속 밤 12시가 가장 어두운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 그 자리가 가장 밝은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가장 밝은 자리입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해야 영의 숨통이 트이고 환상도 받고 꿈을 꾸고 기도해야 분별의 영도 생깁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부흥하고 기도해야 복음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26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의 마음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 말씀을 보니까 감옥문이 기도하자 열려버립니다. 그 용문이 열리자 이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하려고 해요.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다. 난 큰일 났다.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그 간수를 막고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간수가 이제 32절부터 33절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인간이 열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옥문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다. 하늘의 문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다. 사람의 문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다. 모두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인정하고 이때 뜻은 관광이 아니구나. 말씀이구나, 기도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막 견딜 수가 없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산기도 가자.
시간 보니까 밤 11시입니다. 필리핀에 산기도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하도 많이 드는 게 필리핀은 외국인이 절대로 밤늦게 달로 다니면 안 된다. 번화가도 위험하지만 외곽 지역은 절대 안 된다 들었는데 그 지역이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조용조용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넣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탁 채간다고 들어서 여기다 성경책 채가라고. 채가도 성경책 채가서 구원받으라고 성경책 짊어지고 주머니에는 돈 좀 넣고 왜냐하면 강도가 돈 내놔 있는데 없으면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할 돈을 좀 넣고 그냥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나가서 산 찾아가자. 산이나 강가로 가자라고 기도했는데 마닐라에 산 하나도 없던데요. 아무리 걸어도 산이 안 보입니다. 강은 뭐 천에 있는데 가보면 냄새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거여서 계속 걷는데 또 그냥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한 가지 두려운 점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길바닥에 밤에 바퀴벌레들이 그냥 막 그 필리핀 바퀴벌레들은 모임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꽃이 핀 것처럼 머리가 쭉 모여가지고 서로 모임을 이렇게 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밟으면 한 마리 밟힌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밟힙니다. 그래서 와 그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쨌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걸으니까 주위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보다가 왜 미친 사람인가 보다 외국인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걸으니까 그러면 계속 걷는데 어떤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가 다가와서 뭐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사지 받아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 목사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에 손 대고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기도해 주고선 기도를 마치고 이 자매님을 위해서 제발 이 직업을 버리고 좋은 직업 주셔서 인생 바꿔 주셔서 기도하고 딱 눈 뜨니까 자매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씩 웃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걷는데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뜨거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서 뜨거운 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뜨겁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말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밤에 필리핀에 밤 11시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제가 어리석어서 한 경험을 그냥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매일 밤마다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밤에 돌아다녔는데 그 평안함과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였습니다. 그 몸 파는 여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돌아다니면 안 돼. 위험해. 진짜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난 지금 여기가 너무 안전해. 괜찮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도 좀 지어드리고 보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만은 더 안으로부터 뜨거움이 몰려오면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밝은 장소로 계속 걸으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드니 순복음교회 새벽 제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밝은 통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모두 기도했던 순간들이 통로로 연결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리즈번 성봉교회는 앞에 큰 시멘트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시멘트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비 오는 날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나고 솔로몬 제도에 가서 선교지 아가페 성봉교회 새벽전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한국의 산속에서 엎드려 부르짖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필리핀 길거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걷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곳 시드니 순복음교회 새벽전에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통로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물줄기구나. 이것이 물줄기구나. 이 물줄기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도망간 줄 알았는데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모두 기도의 통로를 통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들은 기도 하나하나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물줄기가 불줄기가 흐르는 것이구나를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사역들의 순풍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갖 어둠과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감옥문이 잠겨있듯 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생을 돌아봐도 제 힘으로 인생 살아보려 하니까 그게 진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어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문 열어서 열렸습니까? 그 문 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자꾸 도망쳐 들어간 모든 장소와 시간이 오히려 깜깜한 어둠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였다는 것을 다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은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의 통로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서조차 기도하면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바울의 기도의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들었음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면, 흘러넘치면 세상에 견딜 문들이 존재합니까? 하늘의 물줄기가 흐르면 여러분을 막고 있는 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문들 앞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6절 사이에서 넘어지신 분 안 계십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혹시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닫힌 문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랑은 같이 안 계신가 봐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그 어둠을 빛으로, 통로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들이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 우리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승부 거는 시드니 승무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모든 문들이 열림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늘문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찾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찾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의 묶고 있는 모든 매듭들은 풀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은 열렸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을 당겨 주시옵시고 회개의 불을 당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저런 사람에게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의 불은 떨어지고 오직 회개의 영들이 임할 것을 믿으시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시드니 승무원교회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들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니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어둠과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깜깜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이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대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앞에 보이는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도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 문들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